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를 대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죄악으로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멸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노아의 홍수와 소돔 성의 심판과 멸망의 기록은 세상 종말에 관한 본보기요, 거울이라고 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부터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질 짓더니 롯이 소돔성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의 때나 소돔이 멸망하던 때의 상황이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일로 다를 바가 없을까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곧 주의 재림의 날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이른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함으로 주의 재림의 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짧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라는 명령의 말씀이 본문 가운데 4번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자칫 잠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잠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긍정적으로는 쉼을 의미하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는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부정적으로는 영적인 무지를 나타내고 죽음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그들 영혼이 항상 깨어있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잠자거나 죽은 영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악한 마귀가 찾아와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욕심의 영을 불어넣어 그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죽고 깊이 잠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는데 죽은 영혼, 잠자는 영혼을 깨우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리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거나 잠든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존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종말의 때에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그들 영혼이 잠들게 하여 주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만일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 죽거나 잠들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 4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시며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느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만큼 그 누구보다도 율법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죽어있고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맹인이 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을 본다고 하니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 자체가 그들의 죄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역시 영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잠자고 있으면서 깨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들 역시 죄의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 사실을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 목적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그 눈이 가리워진 소경들입니다. 육신의 눈은 가지고 있어서 본다고 하지만 그 심령의 눈은 보지 못하는 그런 소경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보지 못한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려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들의 눈을 뜨게 하러 오셨을까요? 겸손히 주의 긍휼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눈을 밝게 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깊이 잠들게 하느냐? 그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로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 때문입니다. 둘째로 진리를 바라고 알지 못한 연고입니다. 셋째로 세상 정욕에 사로잡힌 연고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진리를 바로 깨달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일이 진리를 찾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진리를 찾고 진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삶의 진정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며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진리를 알아야 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보면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진리는 돈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혀 그 눈이 어두워진 눈뜬 소경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이 진리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가리켜 빛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분이 바로 진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인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렇게 천천히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신 이 말씀을 조차 영원히 잠들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 그날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에 대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거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IQ가 얼마나 높으냐? 얼마만큼 경력이 풍부하냐? 일하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또 어떤 상황을 놓고 그것에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한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세상의 잣대들이죠. 무엇으로 지혜롭고 미련한 것을 판가름합니까? 기름입니다. 거기 열 처녀의 손에 공이 등불을 밝혀야 하는 등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손에는 등과 함께 신랑이 더디올 것에 대비한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등은 들려져 있으나 예비한 기름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을 구분짓는 유일한 기준인 것이죠.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 보니 기름을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님께서 친히 너희를 가르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성령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과 전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임을 자인하고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넘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것이 종말의 시대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이며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셋째로 물질의 욕심과 미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조금 전 설교 초고도에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에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이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 정욕에 휩싸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믿음을 저버리며 산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땅의 것에 있지 않냐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자부심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세상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옛날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인데 지금은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를 만났는데 제가 그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옛날에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고 물어봤더니 그 물음에 이런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 때는 돈만 쫓아다니고 돈 되는 일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또 돈 때문에 염려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을 비관한 나머지 자살까지 하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려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돈을 구하기 위해 애걸복걸도 하기도 하고 정말 치사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삶은 더욱더 비참해지고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돈에 초연해지자라고 다짐하고 돈 욕심을 버렸답니다. 주머니에 단돈 100원짜리 하나 없어도 자신이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인 양 행동하고 살았답니다. 더 이상 돈에 노예가 되면 안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달리 보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이 있는데 함께 하지 않겠느냐 제안도 오기도 하고 또 재력이 있는 좋은 친구들이 같이 함께 일해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오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좋은 친구를 만나 열심히 일한 결과 오늘과 같은 날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거나 세상 일에 얽매여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사로잡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가난하게 살더라도 천국 백성으로 영생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말세에 곧 종말의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불어넣는 미혹의 주체가 무엇이냐? 물질적 욕망과 세상의 재물의 미혹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죠.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부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한 사사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인 드릴라를 사랑한 나머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방황합니다.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놋줄에 매여 깊은 감옥에서 맷돌을 놀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사명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다는 증거이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은 영적 잠에서 깨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